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 우리 세임원 또 교사 혼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명성희 목사님 오실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도 좀 기도의 영이 임해서 기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여하튼 그 덕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주일 저녁에 졸지도 않고 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6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시간으로는 더 했지요. 그 중간에 이제 저기에서 그렇지 얼마나 2시까지 얼마나 잘하고 또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웬걸 또 금방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용기를 갖고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도 또 금방 또 사그러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은 정말 마음이 죽을 듯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잘 해보려는 생각과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막 용기 있게 또 무엇을 추진할 많은 생각들로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힘있어 하다가 또 금방 또 그냥 확 사그러들어 가지고 자책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아주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금요일 날도 또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막 힘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힘있었다가 갑자기 막 그 위축되고 힘을 잃고 그러기도 하는 것들이 아주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말과 나에 대한 반응,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남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나 스스로에게나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시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시각으로 나를 내가 스스로 보는 이 시각은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의 말들을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이 망가질 그러한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말을 또 들은 사람은 또 그러한 표정과 그의 태도를 본 사람들은 그도 또 역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지껏 나 스스로에 대하여와 이 세상 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잘못된 관념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으로 나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꿀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가난이 물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도 임하기도 하고 특별히 주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나에 대해서 혹은 현재 상황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크게 두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내 스스로가 그 시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시각과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만 머무른 교회도 있었는데도 아주 진짜 굉장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1년 6개월이나 머무르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직접 세웠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가 몇 개 파가 생겼냐면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볼로를 그곳 교회에 2대 목회자로 세웠으면 거기에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교회의 관점과 상황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떠나서 각자 자기들이 베드로가 더 훌륭하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아볼로의 말을 들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아유, 다 꼴보기 싫다. 난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제가 예수파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정말 실제입니다. 굳이 말하면 옳고 그름에 관해서 우리는 한 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구사해야지 그냥 다 꼴보기 싫다고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왜 그것이 분열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사람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잘 지적한 거죠. 성경이니까 그렇게 아주 잘 지적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됐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배척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항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긴 성경을 쓰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변호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옳고 훌륭한 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추해져요. 근데 추해진 걸 또 욕하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된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는 건 사랑이고 아이고 저런 꼴 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한번 후려치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 아버지가 보이는 그 반응이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그것을 또 아들이 조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지껏 숨겨놨던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는 남이 체험하지 못한 천국을 갔다 왔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그렇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클 때마다, 커질 때마다 사탄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침체되는 반응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항변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내가 또 무너집니다.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교만하도록 만들고, 교만할 때 우리를 또 칩니다. 그걸 그냥 조금 더 기회를 두지 않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그때는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 부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이 회오리 바람 속, 이 풍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없으면 그래도 더 담대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발목 잡힌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은 그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 상황이 자기의 약함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라는 것을 다시 그 후에는 깨닫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나의 발목을 잡는 여건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남에게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냥 짓눌림을 당하는 거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적 상황이 나를 나되게 못 만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됐을 때, 그때가 주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울 사도조차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왔음을 정확히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보일까 두려워하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상태였을까 봐 두렵고, 또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 두렵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아직도 계속 있을까 두렵고, 천하의 바울사도가 지금 그게 두렵다니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두렵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또 슬퍼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시돈 지방,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라고 해서 우리 흔히 사렙다 과부라고 말합니다. 예, 그 사렙다 지역에 한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드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 집에도 축복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밀가루와 기름이 비가 다시 와서 음식을 구할 때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3년 6개월을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참 좋았는데, 아니 잘 있던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부,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여인은 자기가 어떤 죄의식에서 평생 살고 있었어요. 왜 죄의식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와 같이 내 아들도 나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꼭 안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삶을, 그 굴레를 지고 그 압박을 받으면서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죄를 더 잘 알고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뭐 이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굳이 말하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임을 이제 자기 아들이 살아남음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구나, 나에게 축복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죄의 결과로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이 이후로 이제 그 죄책으로 인한 그 압박과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는 잔잔한 죽고 살아나고 이런 이적을 베푸는 것들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아주 정말 세심히 잘 보살피면서 잘 대해줬던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가정은 정말 남부럽지 않는 복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주 신앙 좋은 수넴 여인,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수넴 지역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그렇게 잘 대접하고 보살피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보살폈는데, 수넴 지역에 오면 평안히 거하도록 옥상방에다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갖춰주고 옥상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숙식을 다 제공한 거죠.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무엇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엘리사는 왕도 만날 수 있고 군대 장관도 만날 수 있으니까 뭘 부탁을 해줄까, 말을 해줄까 그랬더니 아쉬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알아보고 봤더니 그 집에 아이가 없대요. 아이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저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운명적 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중에 그가 이제 소년쯤 되었겠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추수하는 그 들녘에 같이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길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무릎에 눕혔는데 조금 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항변을 하고 따집니다. 내가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픔을 주십니까? 결국 나를 속인 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러자 37절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이 더 이상 상관없을 만큼 그 여인이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도 평생에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운명적 여인,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러한 자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축복도 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두 가지 시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러한 맹인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을 죄는 없어요. 잘못은 없는데 흔히 맹인되었거나 누가 잘못되었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대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자기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전생의 죄업이 현생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불교적 의식에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적으로 자기가 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거죠. 그때 주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게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이긴 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 맹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그들이 다 말하는 것은 이 맹인은 죄 가운데 난 사람이라고 막 멸시하고 야단치고 큰 소리 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의 죄의 결과냐, 부모냐, 자기 자신이냐 라는 것을 그것이 궁금한 거지 그냥 죄의 결과라는 것은 믿고 물어본 거예요. 확신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상상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여지껏 나온 모든 말은 세상의 관점이요 마귀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죄의 결과가 아니고 벌을 받은 게 아니다. 아니 맹인이 있는데 벌 받은 것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저는 이런 부분에 매우 예민해서 조금 언급하고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눈 뜨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지가 영광 얻으려고 자기가 거룩하고 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또다시 여쭤볼까요? 김bun기 권사님, 지금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지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일어나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 영광 얻으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시겠습니까? 100%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요, 시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에 대한 괜한 억한 감정을 갖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100%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멸시해도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우리가 변증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요. 생명 내걸고 변증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은 출애시키고 어쩌면 죽이려고까지 작정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의 불행 전체에 관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날 안식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 특별히 진흙을 위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난다고 해서 일을 시켜서 고쳤으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숱한 논쟁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다. 또 어떤 무리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맹인을 고쳤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라면 출교하기로 정상적인 유대인의 무리에 동참시키지 못하도록 결정해서 그들을 무시해서 부모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또 불러서 물어봤어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죄인이 그 맹인이었던 눈뜬 사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또 30절부터 말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눈뜨임을 받은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위, 권력, 자존심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죄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을 떠서 뭔가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맹인이고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눈이 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방법과 그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 맹인이요, 삶의 모든 가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시각의 사람,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나에 대한 나의 환경과 여건, 상황, 내가 지닌 모든 과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실 수 있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하여 너를 좌절케 하기 위하여 그런 현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내놓아서 해결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함을 주려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정을 뜨겁게 해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심지어 인류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부욕해 하고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짊어지신 그 사건을 그의 죄값이라고 인류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서 6절에 그는 실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지고 질병의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를 빨리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에게조차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잘못된 시각에 대하여 아주 맹추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것이나 나에 대한 것이나 다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상황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담대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품에 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저는 온 천하 만민아 다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에 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해주겠다. 또 역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것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서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뭐냐? 잘라버리는 자니, 없애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선포를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그냥 요약하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곧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데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 용납하지 못한다고요? 사탄의 책략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 때문입니다. 나의 도덕적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내 양심보다 더 강력한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감히 대적하면서 우리를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아니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들 주신 이가 다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 자신의 자질, 나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여건, 내가 지난날에 걸었던 더러웠던 죄의 발걸음, 또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 훌륭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함,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접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봅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